이 시간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팔 불 때 그 이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그 많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그 안에 나팔불
예배를 위해서 서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불러봅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가졌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주시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강교회 박영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면 기약의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질병에서 지켜주시옵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뜨겁게 믿음 생활하여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고별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우리들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또 정해진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또 주님의 모든 것을 함께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으로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비대면, 즉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 심야기도에도 그리고 이번 주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각 가정에서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키시고 우리가 가족들과 모여서 은혜로운 시간들 예배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뜨거운 마음으로도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우리 나팔소리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소리
약할 그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여리고성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했던 두 번째 전투는 바로 아이라고 하는 성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거대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단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이 점령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기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전쟁들,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일들,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주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이어지는 전쟁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들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성경을 봅니다.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가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는 큰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았는데, 그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성에 불과한 아이성 전투에서는 싸움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기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도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 아이성 전투,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사람까지 죽었다는 이 사실에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이성에서의 패배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시죠.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여리고성에서의 모든 물건들, 어떠한 물건이라도 전부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것, 여리고성에서의 노획물들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일부를 가져간 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얻게 되는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성경을 보실까요? 여호수아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리고성에서의 모든 물건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이니 너희는 어떤 것에도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개인이 가져가지 말라, 개인이 취하지 말라 말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말은 첫 수확물,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의 모든 것들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었던 첫 수확물들입니다. 첫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의 노획물들이 아무리 많아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알기에 이 원리에 따라서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첫 수확물을 바친다는 것, 이것은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수확물들, 모든 승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미리 하게 되는 신앙 고백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예물이나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건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의 얻게 되는 모든 것들, 어떤 것이라도 손대지 말고 가져가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왜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전쟁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모든 권리들, 모든 수확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되었음을 알고 감사하며 나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성에서는 왜 패배를 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큰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왜 그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왜 아이성에서는 실패하도록 그만두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바로 이때 실패의 쓴맛을 보고 맙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성공과 번영을 경험했을 때, 지금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 믿음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바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공략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아이성쯤이야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손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그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좋기는 좋습니다만 이것 자칫 잘못하면 자만심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이들은 아이성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결국 이것이 자만심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거지요. 우리는 이미 여리고성의 전투 장면을 알고 있을 겁니다. 보시죠. 여호수아 6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 말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리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그들은 갖고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갑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이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하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하면 언약궤만 바라보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 그들은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는 자기들의 뜻이나 자기들의 생각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에게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아이성은 작으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만입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제 이 땅 가나안에서 몰아낼 때 그들이
자만심과 그들이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던 거예요.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던 거지요. 이렇게 작은 일에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들이 앞으로 가나안 전투를 위해서 가나안 일을 정복할 때 얼마나 자기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할까요? 이건 자만심이죠. 이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다, 내 힘으로 했다고 하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열성을 냈으니까,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지요. 언제 내가 했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를 보게 한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안 된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거나 내 마음대로 잘 되고 있을 때 어쩌면 이것은 위기의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게 위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성에서는 왜 패배하였을까요?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의식,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전리품을 챙기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건들이 나온 곳이 있거든요. 역대상 18장 7절로 10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었더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는 모든 전리품들은 승자의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노예로 삼기도 하고요. 가축들은 자신들의 소유물로 삼았고 돈이 들 만한 물건들은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전쟁에서의 이긴 자의 권리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을 다시 보죠.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전리품들은 너희의 것이다, 이거는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의 수확물들은 첫 번째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을 하셨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었던 가축이든 물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어기고 말았지요. 금은 보화를 보자 탐심이 생긴 겁니다. 손대지 말아야 할 물건에 손을 댔던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도적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진 건 이건 도적질이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아간 사건과 아이성 전쟁의 실패로 하나님은 공동체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과 믿음의 후손이 이루어지게 될 공동체, 이거를 하나님은 함께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만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나게 될 그 민족 전체를 하나님은 하나로 보신 거지요.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이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 우리는 이 몸이라고 하는 하나지만 손 따로 발 따로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나 내 몸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죠. 손도 따르고 발도 따로따로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지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는 박영진 목사, 이미봉 장로님, 윤문자 권사님 따로따로가 아니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이거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간 사건을 통한 징계는 바로 공동체의 중요성,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잘못으로 여기셨던 거지요. 그러기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사업장, 직장,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세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의 말 때문에 세광교회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즘에 몇몇 교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전부 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 때문에 모든 교회, 왜요? 공동체거든요.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이것을 알기에 어느 몇몇 교회가 잘못하면 모든 교회를 싸잡아서 말하는데 우리만 아니라는 거죠. 아, 거긴 거기고 우린 우리야. 아니죠. 그럴수록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기도로 이기고 헤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때? 이러한 사고방식, 나 혼자 은밀히 취하는 행동은 혼자만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 하나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 개인이 모여서 결국 한 가정, 한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라는 사실이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아끼고 가정을 아끼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성에서는 왜 패배하였을까요? 그 세 번째로 죄에 의한 영향의 무서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지요. 아간의 범죄는 아간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그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됩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여호수아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억울하지요.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 잡혀갔어요. 딸들도 아들들도 가축들도 모든 물건들도 다 함께 징계를 받고 맙니다. 율법은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받을 뿐 자식들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니 아니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라가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고라를 따르는 무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죄는 각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죄는 부모가 짓는 거지 자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아간이 훔친 물건을 이제 훔치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묵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많은 것들을 혼자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묵인하는 것도 큰 죄가 되는 거지요. 결국 온 가족이 징계를 받게 되고 아버지 한 명이 가장 한 명의 잘못된 선택으로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경우도 동일하게 보십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죄와 타락으로 물들어든 그 원주민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가나안 원주민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들이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들어가 살게 되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들게 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던 거지요. 오늘 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도 믿고 세상 것도 따라가고가 아니라 하나를 가졌으니 하나는 버려야 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 붙여진 첫 번째의 용어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전부 다 싸잡아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시지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각각의 지체들이죠. A교회, B교회 각각의 지체고, 아무개 성도 각각의 지체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한 공동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교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욕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몇몇 교회들의 이제 잘못 처신하는 것 때문에 전체 교회들이 같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성도들의 잘못 때문에 전체 성도들이 다 싸다가 욕을 먹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요, 바로 그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전투, 그리고 아이성에서의 전투는요, 그들 개개인의 전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전투고, 이스라엘 전부의 승리요 패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각각이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체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나 한 사람이 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나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태도와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 전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우리 권사님이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강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대표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언제 어디서나 구별된 신앙인,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의 한 지체를 잊지 말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리고성에서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혹여나 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모든 교회들이 잘못되는 일이 없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삶이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전하고 모두의 행동 하나하나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빨리 이것이 백신과 치료자가 개발되고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관계자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짜증내지 말고 협조하며 하나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의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안전하게 하시고, 이제 곧 다가올 태풍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오늘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